예수님께서 사단과의 그 싸움과 그 시험을 승리로 이끄시고, 그리고 그 공생애를 계시하시면서 비로소 오늘 5장에 이르게 됩니다. 이 5장에 이르러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기준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특별히 사랑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설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된 사랑의 기준, 그것을 우리 안에 세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마치 설교를 마친 것 같은데요. 43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뭔가 조금 다르시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사랑에 근거한 실천적인 삶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도 가장 최상급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본문은 실제적으로 구약이나 율법서에서 찾아볼 때 직접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현존하는 랍비들의 문헌을 뒤져봐도 이렇게 대담하게 부정적인 결론을 내는 이런 문장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본문을 유대인의 가치관을 비웃기 위해서 그들이 겉으로만 어떤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비웃고 조롱하기 위해서 기독교에서 후에 첨가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여하튼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는 아무래도 유대인 대중들이 하나님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명령할 때문에 이웃은 사랑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원수는 미워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상대적으로 인정되면서 아마 공동체 안에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들었죠 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4절에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정리해 주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마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도 안 계실 것이고 1년에 한 번씩 설교를 안 들으신 분도 없으실 거고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듣지 않으신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렇다면 대체 어디까지가 우리의 원수이겠습니까? 어디까지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되어지는 것이며, 그리고 믿는 자들이 어디까지 그들을 사랑해야 될지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라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라라는 단어는 조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믿는 자들에게는 사랑해야 할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미워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지금 내려지고 있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꼭 그 원수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으로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에는 자제심을 잃지 말라고 하시고 또 보복해야 될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충분히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해치는 자들 또한 사랑해야 한다는 명령을 예수님께 받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쉽게 아멘이 되십니까? 네, 아멘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듯 불가능하고 때론 어려운 것을 왜 이렇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위협하며 때론 우리가 혐오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은 예수님의 사랑이 단지 감정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랑한다는 그 단어의 감정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어떠한 행동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로마 군인이나 뺨을 때리는 박해자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치 사랑하는 이성과 바닷가를 달리며 자기야 나 잡아봐라, 이렇게 이런 따뜻하고 뭔가 감정적인 사랑을 그들에게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들만의 사랑의 행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박해자를 향해 매우 구체적으로 제한되고 설명되어집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걸어가고 이쪽 뺨을 맞았으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우리 개인이나 혹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상상력에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그것들을 맡기고 있으십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는 한 가지의 모습이 사랑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하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에 대해 명백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사랑은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에 대해 우리는 긍정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막막한 긍정의 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가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또한 부정적으로, 우리 또한 그런 불편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멀지 않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십시오. 혹시 남편이 앉아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내가 앉아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물론 저희 제주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보다 가족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때론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때로는 내가 바라지 않는 모습으로 나의 상대가 그렇게 존재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 너희의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라. 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단순히 그들의 태도와 행위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아마 이것 이상의 의미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국 나의 관점으로 원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원수를 바라보려는 진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대를 바라보려는 그런 의도가 우리의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을 지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원수들 역시, 내가 바라보는 그 상대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들이 아무리 사악한 짓을 했을지라도 어떤 행위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와 그 자녀의 행위를 늘 구별하듯이 정직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구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말과 행동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알고 그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학대하고 때론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들 또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원수를 바라보는 것은 바로 원수들을 놀래키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그리스도인의 행위인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해 그 사람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원수 한 사람을 한 사람의 친구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은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때 얻어지는 행복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필연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원수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적적이거나 심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단지 사랑하라고 말씀은 하십니다. 굳이 다른 사람, 다른 원수를 바라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얼만큼 변화되시는 것 같습니까? 쉽게 변화되시는 것 같습니까? 부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스스로가 참 변화되는 것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 적이 개인적인 원수가 아니라 민족적이며 계급적인 원수, 인종, 성차별적, 경제적인 압제자들이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이 변화된다라고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무기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막 휘둘러서 그 사람을 휘잡았을 때 그 사람이 후딱 하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랑은 그런 무기나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다운 사랑은 그 안에 감추어진 동기나 어떤 의도가 없습니다. 단지 그 목적은 사랑하는 자의 보답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사랑받는 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사랑받는 그 사람이 그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받는 자만 이익이 된다니까 조금 서운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원수들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 말씀 가운데 소개되어집니다. 45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그의 사랑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아들됨은 단순한 명예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신분이며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특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예를 누릴 수 있는 것은 44절의 말씀처럼 오직 원수마저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 없이 사랑하셔서 모두에게 똑같이 해를 비치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에 의미하는 바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주님의 품에 받아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한 이들과 악인들에게 그 마지막에 분명한 차등이 주어질 것을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그 공평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개인에게 엄격한 도덕적인 생활과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도덕적이며 더 깊이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원수를 살아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권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냐. 공간복음에 나오는 세리들은 아시다시피 멸시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부정부패를 낳게 할 뿐 아니라 엄격한 유대인의 눈에는 그 세리들이 그들을 지배하던 외세들, 그 침략자들과 결탁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매국적인 행위를 하는 매국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실로 세리들은 창녀나 다른 죄인들과 함께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까지도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 즉 그의 모친이나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세리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인간적이며 본능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도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저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2마리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2딸이 저를 닮았습니다. 웃으실 일이 아닙니다.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마 닮도록요. 저를 닮았지만 사랑합니다. 제 사랑은 딸들이니까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47절에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지 아니하냐?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비되는 이방의 민족 전체를 가리킵니다. 대부분이 다른 신을 모시는 이교도들이고,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런 자들을 무엇인가 책망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너희들이 그 정도밖에 사랑하지 못하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 어디나 사랑은 사랑으로, 미움은 미움으로 갚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 이상을 행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성전 뒤뜰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위해 소금과 빛으로 기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옛 인간의 삶은 손해는 복수하고 유익은 돌려주는 소박한 정의에 익숙한 삶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받은 새 사람은 복수를 거부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밀히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위해 몸부림치고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신령한 일에 이 세상의 보상보다 더 공정하고 영화로운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4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말하는 온전이란 사랑의 온전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온전함에는 훨씬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구약성경에 탐밈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것이 바로 이 온전함입니다. 또한 여호와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담는 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마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거울처럼 비추어내는 것, 그것이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숙함처럼 성숙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온전하심 그 자체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누구도 반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또한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을 완전케 하신 온전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이런 온전함입니다. 진정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의한 것들로부터 구별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의와 함께 구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였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메시아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진정한 곳으로 이 같은 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제주영락교회가 그 하나님의 의로움 가득한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악을 묵과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량배 같은 악한 자들을 달래기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단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점적인 복수권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복수를 침해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보다 겸손하고 겸허하게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라 말씀하십니다. 보네퍼 목사님께서는 그의 삶 속에 독일 나치의 사악한 행위를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수장이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 준비하다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감시하는 그 그들을 인간으로 대접하고 동료로 존중하며 그들을 유쾌하게 대하며 살아갔습니다. 성도님들, 온전하라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온전함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저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들 주님 제가 이제 온전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사람들 앞에 겸손해지라 말씀합니다. 더 겸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주님 우리는 너무나 악합니다. 주님 저 세상과 내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지만 저는 영적으로 파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민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주님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 또한 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엎드리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또한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랑의 기준을 마음에 되새기시고 그 새롭게 변화된 사랑의 기준을 들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들을 사랑하시며 때론 원수 같은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로 모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원수들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준에 부족할지 모르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